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 리딩 지저스 4.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묵시 문학과 다니엘. 우리는 종말론적 열기로 뜨거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용한 문화 지표를 제공하는 영화만 봐도 세상의 종말이 단골 주제로 등장합니다. 이런 상황은 얼핏 보면 기독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 유리한 조건으로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비장한 목소리의 종말론적 설교를 들어보면 최근 사건들을 설교자 자신의 종말론적 시나리오와 연결하고는 다니엘 2접시와 계시록 3접시와 에스겔 1접시로 구성된 식단을 차려놓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합은 다니엘의 환상에 나오는 합성된 짐승처럼 이해할 수 없는 모양일 뿐입니다. 대다수 교회에서는 묵시문학을 설교하는 일이 드뭅니다. 아마도 묵시록이 난해하기 때문인 듯합니다. 묵시문학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아는 내용이더라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고대 역사 강조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나마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로마서 같은 성경만 읽게 됩니다. 뛰어난 신학자 칼뱅조차도 에스겔서를 반쯤만 주의했고 요한계시록은 전혀 손대지도 않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어렵게 여겨지는 묵시문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먼저 묵시문학의 장르적 특징들을 살펴보고 다니엘서 7장을 예로 들어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레슨 1. 마지막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계시, 묵시문학이란. 성경적 묵시록은 갈등으로 점철된 현 시대가 끝나고 이를 대신하는 종말론적 마지막 평화 시대가 온다는 하늘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복합적이고 신비로운 이미지로 펼쳐지며 신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맨 처음 살펴볼 요소는 하늘의 계시입니다. 이는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는 계시로서 신적 존재나 천상의 존재에게서 사람이 받는 계시입니다. 말씀이 중심인 선지자들의 예언과는 대조적으로 종말적 계시는 환상이 중심이며 그 계시를 받는 자는 갑자기 천상의 영역으로 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계시를 봅니다. 둘째, 이러한 종말적 계시는 현 시대의 종말을 고하면서 궁극적으로 평화의 시대로 대체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선지자들은 현세의 틀 안에서 구원과 재앙을 예언하지만 묵시록의 계시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합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말하지만 묵시록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묵시록은 현 시대가 막을 내리고 우주적 차원의 종말이 찾아올 것이며 우주적 종말은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나 영적 존재의 노력으로도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셋째, 묵시문학에서 현 시대는 혼돈과 갈등 속에서 빛과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대립하는 곳입니다. 한쪽에는 흑암의 세력과 타락한 천사들과 적 그리스도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 악의 세력에 맞서 조화로운 우주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집결돼 있습니다. 묵시록의 목적은 빛과 어둠의 전투에서 보통은 잘 보이지 않는 요소를 볼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과 어둠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 주위에 보이지 않는 선한 세력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죠. 넷째, 이 계시는 신비하고 복잡한 이미지로 펼쳐지기 때문에 무척 낯설게 다가옵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합성된 짐승들, 7대접과 7인, 1,000영과 14만 4천이라는 숫자 등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선지자들의 환상은 단순하고 자명한 반면
묵시록의 환상은 이해할 수 없어서 천상의 해석자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묵시문학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려는 일관된 목적이 있습니다. 묵시록은 현재의 암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이 관점으로 신자들이 현실적 어려움에서 인내하도록 위로하며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따라서 묵시록은 승리를 눈앞에 두고 후반전을 위해 휴식을 취하는 운동선수들을 격려하듯이 성도들에게 위대한 승리를 고대하면서 끝까지 싸울 것을 권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이며 그 승리를 기다리며 고난 속에서 순종하는 성도들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묵시문학은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낙담한 성도들을 향한 소망의 선포입니다. 레슨 2. 다가올 세상을 더 현실적으로. 묵시문학의 특징 1. 묵시문학의 중요한 특징들을 살펴보자면 첫째로 묵시록은 이 세상이 우리의 친구도 아니며 중립지대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묵시록은 위기문학으로서 믿음의 공동체가 직면한 대환난 속에서 기도와 권면을 위한 싹을 냅니다. 다니엘서가 바벨론 포로기의 대학살 가운데에서 나왔다는 사실이나 요한계시록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압제를 받을 때 기록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둘째, 묵시록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깊이 관여하시며 특히 고통받는 성도들을 수동적으로 방관하거나 묵인하시지 않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묵시록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성도의 기도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순교자의 기도인데 여기에 요한은 죽임당한 성도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외치는 기도를 듣습니다. 동시에 그 외침을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데 묵시록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침묵하시지 않으며 오히려 그 자리에 계신다고 강력히 선포합니다. 셋째, 묵시록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를 위해 묵시록 저자는 다른 세상으로 옮겨져 천상의 세계와 종말론적 미래를 보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에스겔의 하늘 성전이나 요한의 새 예루살렘이나 다니엘의 천삼 법정에서 또 다른 세상과 궁극적 세상을 봅니다. 따라서 묵시록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소망을 하늘에 고정하게 합니다. 넷째, 묵시록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점이 결정적이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세히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물질적으로 자세히 묘사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장엄한 위엄 외에 별다른 묘사가 없지만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척 상세하고 구체적입니다. 왜 묵시록은 천상이나 하나님에 관해 이렇듯 자세하게 묘사할까요? 다가올 세상이 현재의 경험보다 더 실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마치 현 시대가 소리로만 들린다면 다가오는 시대는 영상까지 나오는 셈이며 묵시록은 그 영상을 총천연색으로 보여주려 합니다. 묵시록은 오는 세상의 진정한 본질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강력하고 놀랍고 불안정한 비유와 이미지를 사용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데 이는 두 손으로 우리를 잡고 흔들며 얼굴에 소리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죄인들이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그리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화면이 바뀌어 악한 현 시대의 현실을 충격적인 장면에 담아 폭로하는가 하면 그와 동시에
앞으로 올 세상의 놀라운 축복을 상세하게 묘사함으로써 다가오는 세상의 위대한 현실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레슨 3. 성도의 눈을 열어 하나님 시각으로. 묵시문학의 특징 2. 묵시록의 또 다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인자께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모든 성경처럼 묵시록도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다니엘 7장만큼은 인자가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은 없습니다. 따라서 묵시록을 이해하는 다른 방법은 그리스도 중심성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묵시록은 개인적 악과 선 외에도 통합적 악과 선을 다룬다는 점입니다. 묵시록은 악한 제국과 신실한 성도들의 공동체, 세계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는 국가와 사람들 간의 갈등, 바벨론 제국을 비롯한 여러 짐승과 그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 등 통합적인 성과 악에 대해 말합니다. 묵시록은 이러한 우주적 차원의 전투를 예상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존하고 기도하라고 촉구합니다. 묵시록은 지상교회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 눈을 열어 천상의 영계에서 일어나는 전투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홀로 싸우시는 우주적 전투 장면에서 성도의 기도가 감당하는 역할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약한 인간의 몇 마디 기도가 지상과 천상을 뒤흔드는 우주적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묵시록의 핵심 목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참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야말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중심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이런 모습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땅의 세력이 아닌 천상의 현실의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이 생명의 실제이자 현실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시록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묵시록은 청중에게 확신을 주려 하지 않고 진실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묵시록 설교자는 철학자처럼 증명을 위한 공식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산 정상에 서서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논리적으로 교훈을 제시하는 서신서와 달리 묵시록은 그러므로와 같은 접속사가 필요 없습니다. 묵시록은 나타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은 신실한 증언을 통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표현이 문자적이기보다 상징적인데 그렇다고 진정성이 부족하거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지만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논증과는 다른 형태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독자가 환상을 통해 현실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새롭게 형성하게 하며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는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꿉니다. 따라서 묵시록을 이해하는 비결은 논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환상의 능력을 경험하고 자신의 세계관이 천상의 방향으로 바뀌는 데 있습니다. 레슨 4. 기괴한 내 짐승. 묵시문학 예시 1. 다니엘 7장 1절에서 8절. 이제 묵시문학의 신뢰로 다니엘서 7장을 두 단원으로 나뉘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옵니다. 첫째 짐승은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즉 동물과 새가 혼합된 부정한 존재인데 곧 사람으로 변합니다.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이빨 사이에 희생자의 갈비뼈가 가득 찬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짐승은 표범과 새가 합성된 짐승으로 사납고 빨랐으며 머리가 4개라서 모든 방향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넷째 짐승은 이들 중 가장 무섭고 강한 짐승으로 큰 철 이빨로 삼키고 부수고 발로 짓밟고
머리에는 엄청난 힘을 상징하는 10개의 뿔을 가졌고 또 다른 작은 뿔이 뿔 사이에서 나와 새 뿔을 뽑습니다. 이 짐승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그러진 피조물들로서 성경적 기준으로 볼 때 모두 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이 짐승들은 누구일까요? 분명히 이들은 우리 세상의 권력자들을 상징하며 이 환상을 통해 세상은 이런 무서운 짐승들을 연속해서 등장해 점점 더 악하게 운영되는 곳임을 보여줍니다. 많은 성경 해석자가 이들의 정체를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라든가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로마라는 식으로 해석해 왔는데 사실 그렇게 해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묵시록의 근본적 해석은 종종 본문에 등장하는 천사의 설명에 의존하는데 7장 16절 18절에서 천사는 이들의 정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짐승들의 정체를 밝히려는 노력은 오히려 본문의 핵심을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과 흐름을 고려할 때 이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계속될 우리 세상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레슨 1에서 다루었듯이 어떤 시대의 어떤 나라도 세상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으며 새 나라가 오기 전까지 흑암은 자신의 세력을 과시할 겁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짐승의 숫자는 세상 제국의 숫자라기보다는 완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즉, 현 시대의 삶은 끝날 때까지 항상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리오로, 알렉산더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바뀔 뿐입니다. 이런 추악한 짐승들의 모습은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에게서 드러났고 홀로코스트의 가스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르완다와 시리아에서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짐승들의 계속되는 등장에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악은 그저 거대한 한 짐승의 실체를 반영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그는 계시록 13장에서 이 본문에 나오는 각 짐승들의 특징을 결합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뿔이 10개인 사자, 곰, 표범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항상 주님께 대항하고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 괴물들의 세상에 살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세상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레슨 5. 하늘 법정의 심판. 묵시문학 예시 1. 다니엘 7장 9절에서 28절. 다니엘 7장의 환상은 내 짐승이 아니라 심판이 행해지는 하늘 법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은 눈같이 희어 순결과 공의를 보여주며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아서 지혜를 상징하며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 그의 마차 바퀴는 타오르는 불로써 대적을 물리치시는 전사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고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으로 이 장면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와 끝까지 옳음을 추구하는 순수함, 판결을 실행하는 능력을 지닌 판사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불 달린 짐승은 주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참담한 말로 모욕하지만 곧 심판받아 지옥에 던져질 것이기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가장 핵심이신 인자가 나타나는데 그는 사람과 하나님의 특징을 모두 갖춘 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구약성경 다른 곳에서 인자라는 호칭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는 주권과 영광과 전능한 힘을 부여받아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다니엘 7장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집중합니다. 그날의 무서운 짐승들은 마침내 정의를 직면할 것입니다. 천사가 7장 본문을 간결하게 요약한 내용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천사는 짐승들의 정체가 아니라 성도들의 최종적이고 영원한 승리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천사에게 내 짐승과 10뿔의 정체를 물었을 때 천사는 그저 간단한 내 짐승은 세상에서 일어날 내 왕이라고만 설명합니다. 천사의 강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짐승들이 성도들을 박해하겠지만 그 영향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제한되어 있다. 그 너머에는 하늘 법정이 펼쳐져 있어서 짐승들은 모두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다. 주권과 권세와 능력은 성도들에게 넘겨지며 지극히 높은 백성들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천사의 해석을 따라 환상의 핵심 장면인 하늘 법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원수와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며 세상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상은 벨살살의 황금 장식들처럼 금방 지나가 버릴 빈 껍데기에 불과하며 이 시대가 주는 그 어떤 잔혹함도 성도들에게 치명상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최종 재판장이시며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분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는 세상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이 세상에서 신실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땅의 재판소는 성도들을 화형에 처하거나 가스실로 보내거나 다른 고통을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의 영혼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 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영혼은 주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리딩 지저스. 다니엘서 7장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모습이 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짐승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들은 권능을 받아서 다스리고 죽이며 삼키고 있으며 심지어 잠시지만 성도들에게서 승리를 쟁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힐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에게 남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인자로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날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존귀해져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인자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해칠 힘이 없으며 세상이 최악으로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은 최선으로 우리를 환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